오늘 말씀 제가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보니까 2014년도 11월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수요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그때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1월 말 정도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그 주간에 저희 교회도 김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김장하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김장하는 날이라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열매를 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원래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튼가 무슨 이유이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특히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하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대해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가 막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시죠. 주시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헷갈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를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는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실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스.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노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기다리라든지 다른 것, 디어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yes, no, the other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책에 있던 예스의 경우 실제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스로 응답을 하는데 김 장로님의 예가 있습니다. 이 김 장로님은 어려서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북에서 피난을 내려온 그런 실향민입니다. 피난 생활을 하다가 잘 못 먹고 고생을 해서 병이 생겼는데 위장병도 있었고 폐결핵도 있었고 심장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병을 차츰차츰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스 바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 장로님에게 노의 응답이 있었어요. 노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병도 고쳐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소사, 옛날에 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인의 자리, 일자리를 놓고 내가 그 자리를 꼭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노였어요. 노. 안 됐어요. 안 돼서 이 김 장로님이 낙담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마터면은 예수님을 떠날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김 장로님은 이제부터 내가 그 일자리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고 이를 악물고 한 푼 한 푼 아끼고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지는 않지만 사업가로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것, 디어더, 기다려라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세 번째 응답까지. 그러니까 노의 응답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디어더, 세 번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예를 세 번째 디어더의 경우에 예를 들어드리면은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박 집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면접 보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고모부가 말하기를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지 취직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한번 대학 시험을 봐라. 내가 첫 번째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그 후에는 네가 알아서 다니더라도 한번 대학 시험을 치러봐라.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이 그렇게 대학 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고 고모부가 첫 번째 등록금을 대주고 그
그 나머지 등록금은 자신이 벌어가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가면서 그렇게 학업을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취업이 되어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 기도로 응답을 노하시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돌아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는 일단 시작하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너무 큰 기도, 너무 커 보여서 내 믿음으로는 이런 거를 기도해도 되는 건가? 너무 큰 기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사소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하찮은 것도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시시한 것,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 제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면은 크든지 작든지 다 기도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작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사소하고 하찮고 시시콜콜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아서 기도 못할 것은 없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털.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부분이 바로 머리털이잖아요. 그죠? 머리 감고 나면은 이렇게 수북히 떨어져 있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런 작은 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고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인다고 기도 못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이 권사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이란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은행을 가려고 자동차 키를 찾고 있었어요. 자동차 키를 찾는데 1시간이 넘어도 키가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찾기를 멈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차 키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영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차키가 트렁크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험사에, 요즘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연락을 해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거기에 차키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경우가 또 그 책에 보면은 많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차키를 찾은 하찮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지만 그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예, 그런 예가 많이 나왔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책을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때 차키를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은 메인 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 키가 하나 있어서 보조 키는 교회 사무실에다 두고선 두 키를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키를 안 들고 나오면은 보조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차키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기도하는 게 맞긴 하지만 보조키를 하나 파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나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설교인데 월요일 날 제 보조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조키가 그래서 내가 월요일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이제 그럼 교회에 있나 보다. 그래 교회에 있겠거니 하고 화요일 날 나가서 교회를 찾아봤어요. 교회 사무실을 뒤져봤는데 보조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에 있나? 그러고 다시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또 지나서 수요일 새벽이 됐는데 수요일 새벽에 고민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저녁에 수요일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키를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내가 못 찾고 설교를 하면은 물론 이 부분을 그냥 살짝 빼놓고 해도 되지만 왠지 마음에 걸리고 또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좀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키가 어디 있죠? 차키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 분실물은 어디로 가죠? 교회 사무실로 가죠.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잊어버렸으면은 교회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사무실 앞에서 한번 또 고민을 했어요. 만약 사무실에 내 잃어버린 차키가 있으면은 정말 감사한데 혹시라도 없으면은 내 차키 잃어버린 걸 들키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무원이라든지 그분들도 나중에 저녁에 설교를 들을 텐데 이거를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를 가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에라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우리 사무원 집사님한테 혹시 차키 분실돼서 들어온 거 하나 없냐고 물어봤는데 물어보자마자 그 집사님이 자기 책상에서 뭘 하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제 키예요. 할렐루야. 제 키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차키를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차키를 찾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한번 또 얘기를 해줬더니 교인들도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그 예화를 들어드리고 나서 그 주간에 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전기장판을 이제 겨울에 쓰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게 한 곳에 모셔놓잖아요. 잘 두고선 이제 다음 겨울에 다시 쓰려고 전기장판을 봤는데 그 전기장판을 이어주는 전기 코드가 없더래요. 전기 코드가 없어가지고 그걸 1년을 그냥 안 쓰고 묵혀뒀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전기장판을 한번 딱 들춰봤는데 그 밑에 코드가 있더래요. 그래서 코드를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새벽 기도 때 이제 저희는 본당이 좀 여기보다 조금 넓은데 설교 끝나고는 기도 시간에는 불을 다 꺼요. 불을 다 끄고 또 이제 앞에다가 이런 매트를 깔아놓고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선 이제 들어가셨다가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을 놓고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인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마침 저랑 이렇게 마주쳐가지고는 저보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찾아보시지. 그래도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인다고 분실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럼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고 이제 기도했더니 다시 이제 자리로 가시더니 여기 있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제가 뭐 잃어버린 거 찾는 데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도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뭐 찾는 은사를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큰 기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커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리도 걷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이 땅에서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달라집니다. 내 문제에 적용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큰 걸 구할 때는 막혀버려요. 아,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이런 걸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고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못하든지 아예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큰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경우도 많이 많습니다. 제 예도 하나 들어드릴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하시는 박 장로님의 경우 아직 사업체가 작았을 때예요.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30억 정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부인한테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를 뭐 꿈꾸는 거야 자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도 상처를 받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30억이라는 것 좀 너무 허황돼 보이고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도 안 되더래요. 그냥 그렇게 웃고 말았지만 이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저축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고백이 어느새 25억을 헌금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5억도 곧 헌금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실향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온 세상을 달라는 것만큼 크게 보였대요. 그 30억이라는 금액이. 그러나 이렇게 응답되고 보니까 그때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런 후회가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너무 커서 기도 못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릇이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문제고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예도 들어드릴게요. 제 얘기도 해야지. 제가 올해 셋째를 낳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강 목사님이랑 동갑이에요. 아무튼 올해 셋째를 낳았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큰 애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애가 6살, 유치원생이고 올해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고 보니까 그동안 이제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승용차, 중형 승용차였는데 조금 오래 타기도 했어요. 한 25만 킬로 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LPG 차량이라서 뒤에 LPG 차는 트렁크에 거의 트렁크 반을 차지하는 그런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는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중고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분들, 차를 좀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S사의 SUV, 승용차가 SV 차량이 가성비도 괜찮고 그러면은 가족 타기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서 그러면은 그걸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동안 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적금을 부어서 목돈을 조금 마련해 놓은 게 한 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연식 조금 최근 거, 좀 오래 탈만한 거 보면은 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한 1200, 300에서 1500까지 주면은 그래도 거의 새 차 같은 차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차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모자라는 것은 뭐 요즘에 할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를 추진해 가는 중에 자꾸 차값이 비싸지고 더 이제 추천을 해주기를, 잘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기를, 국민 패밀리카 있죠. 내가 상표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차를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가 더 온 가족 넉넉하게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 차로 사라고.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뛰고 나중에는 새 차를 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몇 배가 뛰고, 이거는 뭐 할부로 해도 좀 부담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포기를 했었어요. 저는 포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자기는 새 차, 큰 차가 좋다고 계속 매일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 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 새 차로 샀어요. 사고 보니까 사지더라고요. 어떻게 샀어요. 그 차를 사는 과정에서 제가 뭐 차 샀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 샀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중고차, S사의 그 중고차를 사되 하나님 혹시 속지 않고 그냥 성능 좋은 차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사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조심하고 속지 않게 잘 사는 것, 그런 거 부분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왕이면은 새 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조금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그런 허황된 생각은 바로 접었어요. 그냥 저는 계속 중고차를 의지했는데, 중고차를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철이 없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 차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의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큰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수준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내가 더 큰 것을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또 사소한 것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큰 응답과 큰 간증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